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그 결과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와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철이 되어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곧 치러지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지인이 왜 보수적인 목사들은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정당을 만들거나 설교하는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색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되도록이면 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들이 정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목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져서 세상 끝날에 우리가 하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언젠간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들은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든지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일이지만 포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만을 택하여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때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포악한 지도자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모두 자신만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요.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발표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투표하러 갑니다. 물론 일리노이는 해봐야 한쪽이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성경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미국서 오래 살아서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구원을 얻는 공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행위 대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말지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저희 학교에 유대인 출신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훗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은 내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숨을 거둔 지 3일이 지나야만 죽었다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고,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사로가 정말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이를 두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냥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일 행한 사람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을 것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마 죽는 자리라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정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에 소속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빨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두를 당황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뀔 일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라면 모두 다 믿을 기세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당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작 이빨 하나 금이빨로 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놀라움을 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못을 고자질하듯 그렇게 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자신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논했다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사법 입법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만의 사소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안정적인 권력과 또 그에 따른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로마에 반대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유대인 전체에 대한 로마 당국의 태도에 변화를 느껴왔습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혜택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53절에 보시면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고하여서 포상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신고할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겠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일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당국에 신고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자 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셔야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사로를 비유의 이름으로 사용하신 거 보면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시는 대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본 부자는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손끝에 물방울 하나라도 좀 이렇게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런 부탁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비록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믿음을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다 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는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모든 특혜를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특혜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잠잠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반란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고 자신들의 특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이 말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가야바의 계획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가야바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요,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믿음이 있어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내가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요, 그 계획을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 사람들의 흥분을 잠재우고 그리하여 로마에 밑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것이어야 하고 선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면 안 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사 온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파심으로 인하여 유다를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팔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 가야바가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하게 하셨으며,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만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쓸 필요도 없고 의도치 않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찍은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분노하며 화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소원을 버리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종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자질했고 그날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하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가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확신을 주사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고자 노력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의 정책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정책들만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시고 쉽게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개인의 욕심과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 그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 세상이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